기록한 우리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중심해서 예수님을 바라보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가 되시고 온전케 하시는 분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렇게 청유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우리 히브리 기자를 이제 사도 바울이라고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우리 사도 바울의 여러 가지 문체의 그 면면이 그 사도 바울의 저작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실 늘 썼던 개념이고요. 이를테면 경주, 다름질하는 거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이 글을 받고 있는 특별히 이렇게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이랄지 이방인 중에서 기독인이 된 자들, 그런 이들이 다시 원래대로, 그러니까 외인, 이방인의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거나 혹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와 같은 큰 영적 흐름이 있었을 바로 그때 이 편지를 쓰면서 돌아가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진짜 가장 존귀하고 복되고 그보다 더 나은 선택은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의 구속사역, 구원사역의 탁월하심, 종교성으로도 그 어느 것과 비교 사실 조차될 수 없는 그런 진짜 참된 종교, 여기를 떠나지 말자, 그 말씀을 계속 하시면서 이제 그 히브리서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우리 히브리서 12장에서 이런 명령과 권면 그리고 청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도 그렇게 할 테니 좀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만이 우리의 구원을 유지하고 구원을 얻고 구원을 점점 잘 이루어가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원리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자라는 말씀을 이렇게 성경을 읽으시거나 설교를 들으시거나 할 때 어떤 느낌을 받으시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사랑의 눈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면서 온유한 눈빛으로 우리를 보시는 그런 예수님을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볼 때 생각이 난다면 일단 그거는 이제 우리 심령이 좋은 상태인 것 같긴 하고요. 그런 예수님을 주목한다는 건.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좀 바라보자 할 때는요, 오늘 우리 히브리 기자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정말 이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특별히 고통스럽고 이 피조물의 그것도 피조물의 가장 괴악한 사형제도인 십자가에 못 박히실 바로 그때 말이죠. 그와 같은 것은 사실 있을 수도 없고 그냥 불가능한 일인데 제2위 하나님께서 거기에 죽으신다는 것은 말이죠. 그런데 그 일을 우리 주님께서 당하셨고, 그런데 앞에 있는 즐거움을 우리 주님께서도 바라보시면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잘 통과하셨다라는 기록을 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자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예수님을 바라보자 할 때는 이럴 때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몸이 찢기시고 못에 박히시고 가시관을 쓰신 사실 그 주님을 떠올리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그 상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3일 만에 지옥에 계시다가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 마음속에 떠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이렇게
제목을 잡고 가장 주된 센텐스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면 예수님을 바라보면 오늘 읽어보시니까 뭐를 잘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믿음의 길을 잘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 그 믿음의 길은 쉬운 길이 아닌데 막 전력을 다하여 다름질하는 것과 같고 또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과 같고 그리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내외부적으로 외부적으로는 막 사탄 마귀 이 세상의 미움과 공격들이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내 자신의 부패성, 연약함과 함께 그런 것을 다스리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징계까지요. 징계, 채찍질, 회초리, 면책 그런 것과 또 대면해야 하는 거예요. 이 내외부적인 갈등과 싸움 그 모든 것을 성경에서는 선한 싸움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영적 전쟁의 일환입니다. 그런 전쟁을 늘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잘할 수 있다. 어떻게 하면은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모든 것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워가고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가고 우리 디모데후서 4장의 사도 바울이 마지막 자신의 신앙 고백과 같은 자기 자신이 어떻게 이 땅을 살아왔음을 고백하면서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힘써서 달려가서 마치고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그리고 뭐를 지켰다? 믿음을 지켰다. 이런 믿음의 선진들을 이렇게 기록하고서 그 믿음의 증거들과 그 믿음의 소망스러움과 그 믿음의 권능, 그 믿음의 능력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에서 지금 다 살펴본 다음에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모든 일의 믿음의 처음이요, 믿음의 마지막. 믿음의 주요라는 것은 그 주가 창시자, 시작자, 먼저 앞서간 자, 본받아야 할 자 그런 의미예요. 그 주가 일반적인 그 로드 주인됨, 주인이라는 의미 아니고요. 창시자라는 의미가 있는 주입니다. 믿음의 주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믿음의 본을 보이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의 시작이 그분이시고 온전케 하시는 건 뭐겠죠? 믿음의 마지막, 완성자, 종결자. 시작도 우리 것이 아니고 믿음은 선물로 주어지는 거니까요. 어제 그제 이렇게 산기도 하면서 우리 총회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교회 이제 어느 사례를 들어서 참 이렇게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했던 어떤 분이 너무 믿음 없는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 실망을 좀 하셨대요. 그리고 어떤 이는 정말 믿음이 별로 없어 보이는데 교회 어떤 일에 그냥 믿음을 진짜 확 써가지고요. 그럴 뿐이 아닌데 막 이를테면 담보까지 막 잡아서 교회에 이렇게 막 전적으로 어깨를 들이밀면서 일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봤대. 이거 사람이 겉모습으로 판단해서 될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셨다고 하고, 그러면서 특별히 이 믿음이라는 건 진짜 선물로 주어지는 거구나. 그것을 어떤 사건을 통해서 깨달으셨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믿음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것을 모르고 잘 깨닫지 못하고 그냥 흘겨 넘기고 있다가 어느 사건이 딱 터지니까 이거 진짜 믿음은 선물로 주어지는 거구나. 이건 내가 시작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내가 그 믿음을 쓰고 내가 어떻게 해서 되는 것도 아니구나. 믿음을 쓰게 하시고 또 결국에는 온전케 하시는 게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선한 우리 안에 이루시기를 시작하셨던 그 모든 구원에 관한, 구원을 이루는 일을 그분이 마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그분 안에 붙들려 있기만 하면 돼요. 이제 신앙의 다름질의 그 방향과 목표를 몇 가지 살펴볼 건데,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앞에 있는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쫓아가고 다름질을 하는데 어떻게 다름질했다고요? 뒤에 있는 일은 잊어버리고 내가 뒤에 얼마나 잘했는지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뒤에 전에 내가 얼마나 못했는지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했건 못했건 그거 일단 다 뒤로 하고 잘한 것은 하나님께서 상급 주실 거고 못한 거는 회개하면서 나아가면 되니까요. 현재가 중요한 것을 강조하면서 사도 바울이 현재 뭐 하기를 바라느냐?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려고. 네.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향해서 방향을 분명히 하고 우리의 다름질은 결승전에 누가 빨리 도착하느냐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을 따라서 누가 그 길을 끝까지 왔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특별히 그 법대로 경주하는 그래서 그것을 완주하는 자 그이가 승리자인 거예요.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건 너무나 명확하고 분명합니다. 아주 강력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늘 그것을 모든 서신서에 계속 아주 은연중에 강조하고 있고 빌립보서에서 그걸 완벽하게 드러내고 있거든요. 예.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것을 흔히 옥중서신이라고 하잖아요. 옥중에 있을 때 이제 진짜 이 진심을 다 이렇게 쏟아낸 거예요. 자기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나를 본받으라 그랬잖아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다른 말 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나를 좀 본받아라. 나는 다른 게 아니다. 앞에 있는 부르심의 상을 쫓아서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린 채 예수님을 표대로 하여 다름질을 지금 힘써 나가고 있는데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붙들리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들려야 뭐가 되냐면요. 살펴볼 건데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 두 가지예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 딱 붙들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냥 강제로 비인격적으로 우리를 하기 싫은데 막 확 휘둘러서 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내드려가지고 주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저의 모든 결정권을 포기하고 우리 주님께 이양하니까 주님께서 저를 마음대로 써주세요. 그렇게 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자체가 사실 우리가 추구하는 구원을 이루어감의 아주 핵심이고요. 그분 안에서 그분을 얻는 것, 그분 안에서 내가 늘 발견되고 그분을 내가 누리는 것, 그게 우리 신앙의 가장 큰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예수님께 잡힌 바 되어야 되거든요. 예수님께 잡힌 바 되어야 비로소 그 신앙의 다름질을 잘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그것을 아주 강력하게 강조하고 계시는 건데요. 자, 이 모든 것들을 행할 때, 그러니까 다름질, 선한 싸움, 또 믿음을 지켜내는 일, 양심 쓰는 일,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잘 하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제목처럼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보시면은요 다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는 십자가에서 갈라디아 6장에 말하죠. 사도 바울이 아니 너희들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너희들 왜 다른 데다가 신경 쓰고 왜 세상을 바라보느냐 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받아가지고요. 그렇게 빨리 바른 복음에서 떠나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사도 바울이 막 그냥 피를 토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눈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밝히 보여야 그것이 믿음의 시작이 되는 것이고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피 흘리시는 우리 주님을 늘 바라보고 따라갈 때, 그럴 때 여러분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고통스럽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피 흘리심, 채찍에 맞으심, 창에 찔리시고 못 박히시고 가시면류관 쓰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이런 것을 늘 마음속에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그 예수님을 그런 자리에 있게 한 장본인이다. 예수 그리스도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는 것. 여러분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끝까지 겸손했고 자기가 늘 회방자, 핍박자, 폭행자, 회방자였다는 사실을 언제나 잊지 않고요. 하나님도 괜찮다고 하시고 다른 사람들도 이젠 다 용서했다고 괜찮다고 하지만 자기 자신은 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전에 그와 같은 자였다. 그런 걸 전에 내가 어떤 자였던 것을 잊지 않고 주님께서 그렇게 대우를 받은 건 나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그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스데반 집사님이라는 정말 훌륭한 집사님이 돌에 맞아 그렇게 죽어갈 때 당연히 하늘문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는 역사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돌 던지는 그 스토닝을 당하는 스데반 집사님을 사실 사도 바울도 바울이 아닌 사도가 아니었던 사울의 이름으로 사실 그 일에 가담했던 자였습니다. 그 일에 예수님을 정말 잘 믿었던 스데반 집사님의 그 죽음에 상당한 지분이 있던 사람이 사울이었단 말이에요. 돌 던지는 자들의 옷을 자기가 맡아가지고 내가 옷 잘 보관하고 있을게. 너희들 저 스데반 잘 처리해 하면서 그 일을 행했던 자가 바로 우리 사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자를 우리 주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주셨는데 세워주셨다고 뭐 자만하고 거들먹거릴 수 있겠어요? 자기가 어떤 자였는데 그것을 항상 기억하며 내가 예수님을 죽인 장본이다. 예수님은 나 때문에 죽었다. 그 원어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죽인 자라는 표를 이렇게 새기고 다니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게 내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자가 바로 나. 이런 느낌의 옛날 같은 이를테면 주홍글씨와 같은 거예요. 주홍글씨. 내가 예수님을 죽인 자이다. 그런 나의 죄목, 살인자라는 죄의 명을 걸고 다니는 거. 그게 고린도후서 4장 10절의 말씀이에요. 그게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 그 의미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바탕으로 그와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피 흘리셨던 우리 주님, 피와 함께 물이 다 쏟아지셨고요. 또 물과 피와 다른 종류의 하나의 액체인 눈물.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또 그 가운데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눈물 흘리시고 피가 흐르고 또 모든 물이 그냥 다 빠져나가는 상태. 다르게는 이렇게 쫙 빠져나갈 수 있는데요. 우리 몸의 이 심장은요, 아주 이렇게 단단해서 거기에 모여있는 피는 죽더라도 이렇게 보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심장까지도 뚫렸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오른쪽 옆구리로부터 창이 들어와가지고요. 여기 심장까지 이렇게 찔렀다는 거예요. 아래서 위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 오른쪽 옆구리에서 심장까지 찔린 창에 의해서 심장에 있는 피마저 다 쏟아진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성탄절이 이제 곧 다가오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나요? 그렇게 죽으시려고요. 그렇게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아는 우리들은 성탄절이라고 마냥 즐거워만은 할 수 없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오셨으니까. 그렇다고 또 마냥 슬퍼할 수도 없는 거죠. 3일 만에 살아나셨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양면을 가진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부활의 기쁨을 가짐과 동시에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고통스러움, 그것을 감내했던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슬픔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하는 거예요. 슬픔과 즐거움이 항상 늘 같이 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면 지체들인 우리들이 어떻게 해줘야 돼요? 함께
네, 함께 울어줘야죠. 우리 지체들이 정말 기쁜 일을 맞이했다면 함께 진짜 즐거워해 줘야죠. 네. 이 지체는 슬픔을 당하고 있고 이 지체는 즐거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 둘 사이에서 진짜 진심으로 전심으로 즐거워해 주기도 하고 정말 슬퍼해 주기도 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 일들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 제목과 같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 일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다.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면은요, 그러면 나머지 신앙의 다름질, 또 죄와 싸워 이기는 일, 징계를 받고 바깥에서 오는 환난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 사도 바울은 그렇게 분명히 말하는데요. 징계를 반드시 받는다. 누구는요? 진짜 아들은요. 참 아들은 받는 거고 주소온 아들이나 이웃집 아들은 내가 굳이 막 초달하고 때리고 징계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버려둬도 뭐 자기가 알아서 커야지 뭐 우리가 그 인생 뭐 어떻게 해줄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 자녀 부모님이 알아서 하겠죠.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런 애들은. 때리지 않고 그냥 오냐오냐 하면서 설탕물 먹이면서 그러는 거죠. 근데 우리 아이는요. 내가 낳은 아이는 어떻게 할까요? 때리고 어르고 달래고 막 좋은 것 쓰지만 먹이고 이런 거 하는 거잖아요. 그런 일 주님 바라보면서 잘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징계가 결코 쉬운 게 아니고 가벼운 거 아닙니다. 되게 힘든 일이에요, 그거. 그렇지만 넉넉히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요. 여러분 예수님만을 바라보면 그 징계 어려움 것도 다 감당해낼 수 있어요. 특별히 애매히 당하는 고난, 예, 그거 너무 힘들잖아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제일 참 훌륭한 분인데 언제 한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마 신학교 교수 때 하셨던 것 같아요. 본인은 모든 걸 정말 잘 참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억울한 일 당하는 건 정말 못 참겠다고 그래요. 억울한 일 당하는 거. 다른 건 내가 어떻게든지 좀 참아보겠는데 억울한 일 당하는 거는 기필코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내야 하고 막 처음에는 아니다고 막 강하게 말하고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그런 것도 다 이렇게 통과하시고 이제는 누가 나를 좀 억울하게 했으면 좋겠다. 억울하게 해봤으면 좋겠다. 내가 진짜 그렇게 억울하나 그런 말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다 사랑해 줄 것 같처럼 여겨지고 하나님 앞에 막 새벽에 기도하면서 말이죠. 그럴 때는 누군가가 내 뺨을 좀 때렸으면 좋겠다. 이게 내가 그 뺨 때리는 사람들 내가 진짜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이제 든다고 그래요. 어쨌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도 사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없을 수가 없고 특별히 믿는 일을 통해서 어려움 당하면서 억울한 일, 막 서러운 일 당하는 일이 충분히 있을 수 있거든요. 군대에서도 그런 일 많고요. 이제 주만이 또 우리 진성이, 성진이 또 우리 유한 형제도 이제 이렇게 곧 대학 1학년, 2학년쯤 되면 보통 다 군대 가거든요. 요즘 이제 군대가 2년 안 되니까 짧긴 하지만 2년 안 된다고 짧다고 막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군대는 폭력을 가르치는 집단이고 자유가 빼앗겨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를 돈 주고 가라 그래도 안 가는 곳이 거기는. 그런데 강제 징용되고 있으니 얼마나 하여간 힘든 거예요. 거기는 무조건 그냥 거기 가 있으면 힘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코 뭐 복무기간이 짧다고 뭐 혹은 공익으로 이렇게 방위처럼 이렇게 한다고 그런 거 이렇게 막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네, 늘 위로해주고 휴가가 나오면 한 2등병 1병 때는 휴가 나오는 거 반가워해 주는데 이제 상병 병장 달고 휴가 나오면 뭐 또 나왔냐고 막 그래요. 그러시면 안 돼요. 휴가 나올 때마다 잘 왔다고 얼마나 고생이 많았냐고 늘 위로해주고 힘을 줘야지 결코 그렇게 막 하시면 안 돼요. 네, 이제 군대 다 가게 될 건데 폭력을 가르치는 사람을 죽이는 법을 가르치는 그런 집단이기 때문에 그곳의 삶이 사실 결코 녹록치 않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 그런 과정 속에 특별히
믿음, 요즘엔 그런 게 좀 적어지긴 했지만 담배 피거나 술 안 마시거나 종교 행사 막 오전 오후 간다 그러면 반드시 맞게 돼 있어요. 그거는. 예, 아무리 얼차려 구타금지, 집합지시, 암기강요 이런 거 지금 다 군대에서 없어졌거든요. 그런데도 있어요. 사실은. 없을 수가 없거든요. 그게 있어야 군대가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막 얼차려 하고 막 빠따 맞고 막 그러는 거예요. 원래. 특별히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더 많이 그래요. 사실은. 근데 그때도 믿음을 양보하지 않고 그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히 감당해내야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 예수님도 정말 억울한 일, 불이불법한 재판 받으시고 그렇게 죽으셨잖아요. 그 예수님보다 우리가 더 억울하겠냐고요. 예수님만 바라보면 다 되게 돼 있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어려움이 닥칠 수 있어요. 우리 고린도후서 1장에서 배웠죠. 왜 사망 선고를 받은 것과 같은 사형 선고를 내려가지고 사망과 우리 생명이 한 걸음뿐인 그런 사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놔두신다 그랬죠? 죽은 자를 살리신 자기를 믿지 않고 자기 자신을 믿지 않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려고 그런 어려운 어마어마한 고난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주님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의지가 바라보다, 기대다, 기대하다, 소망하다 다 같은 단어예요. 그게. 의지하다, 의뢰하다, 소망하다, 바라보다 다 같은 단어예요.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려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려고 그 일을 허락하신 것이다. 여러분 우리 민수기 24장에도 나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 시험하고 막 그렇게 원망불평하고 막 그러니까요. 불뱀을 보내가지고 뱀에 물려서 사람들을 막 죽게 하셨어요. 그랬을 때 모세가 또 기도하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 그러세요? 노뱀을 만들어 높은 장대에 달아 매달아라.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그 노뱀을 어떻게 하라? 바라보게 해라. 쳐다보게 해라 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그 노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바라보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낫는 거예요. 그 불뱀에 물린 죽어갈 만한 독을 독이 퍼져도요. 그런데 그 노뱀을 쳐다볼까요? 안 쳐다볼까요? 안 쳐다보죠. 무슨 물 뿌린 것도 아니고 독 뽑아낸 것도 아니고 무슨 손을 얹고 안수한 것도 아니고 아니 그냥 그 노뱀 높이 장대에 매다는 거 그냥 한번 쳐다보라는데 그러면 낫겠다고 하는데 그걸 누가 믿냐고요. 그런데 모세의 말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한 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노뱀, 그 장대에 달린 노뱀은 예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명 사는 거예요. 여러 가지 징계와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내는 거예요. 신앙의 다른 박제를 제대로 잘 경주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는 방법이 그것뿐이 없어요. 사실은. 내 절제력으로, 나의 경건함으로, 나의 의로움으로 내가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해서 죄를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그것보다 훨씬 더 큰 힘으로 사탄 마귀는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그 사탄 마귀보다 더 지혜롭고 능력이 많으신 주님만을 의지할 때, 바라볼 때만이 이길 수 있지 결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울 수 없는 존재들이 우리는. 그러기에 모든 것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다 된다라는 것을 우리 히브리서 12장에서 우리들에게 요구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지다롱 목사님이 요 히브리서 12장 1절 2절로 아마 대부분 이제 전국 교회, 우리 교단교회 대부분 다 돌면서 아마 대부분은 이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도 그 전에 있을 때도 항상 이 말씀은 꼭 오실 때마다 한 번은 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긴한 진리거든요. 이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참을 것은 참고 버릴 것은 버리고 그래서 벗고 보고 참고 요 세 가지를 항상 우리 혹시 기억하시나요? 벗고 보고 참고 신앙의 다른 박제 잘하는 방편 세 가지예요. 벗고 보고 참고. 벗고 참고 보고인가요? 아무튼
신앙에 다른 박질할 때 걸리는 게 뭐가 있죠? 1절에 보면 1절에 보니까 뭐가 걸립니까? 네, 모든 무거운 거. 여러분 이 무거운 건 뭘까요? 네, 죄에 관한 것들이에요. 죄에 관한 것들. 특별히 죄에 관한 무거운 짐들. 죄는 그 뒤에 이제 얼매기 쉬운 죄가 나오는데 이 아주 얼매기 쉬운 죄보다도 요 위에 나오는 요 모든 무거운 것 가운데 죄짐.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아주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의 문제도 아주 어려운 문제긴 한데요. 특별히 우리를 짓누르는 게 그 죄에 관한 정죄에 대한 무거운 짐이에요. 그 짐 때문에 사실 앞으로 가기가 어려워요. 얼매기 쉬운 죄들은 우리가 경계하고 주님 바라보고 잘 끊어낼 수도 있다고요. 얼매기 쉬우니까 사실 쉽게 우리를 얼맹다는 것은 도리어 그것을 또 잘 방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정신만 차리면. 그런데 우리에게 정말 문제가 되는 건 이 죄의 짐, 죄에 관한 짐들이 특별히 정죄에 관한 짐들이 우리를 무겁게 하는 경향이 많아요. 사도 바울이 아까 앞에 있는 부르심의 상 예수 그리스도를 뼈대로 향해서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예수 안에서 발견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무엇을 한다 그랬죠? 사도 바울이요? 거기와 다 연관이 되는 거예요. 네. 실제로 우리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명확한 그 진리를 깨달은 것 같아요. 네. 우리는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의 말씀을 늘 보고, 여러분 맥체인 성경 이제 하루에 4장씩 읽으면 신약 성경은 2번이나 읽는단 말이에요. 2번. 시편 2번. 그리고 구약은 1번. 그렇게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히 신약 성경을 1년에 적어도 2번 정도 읽는다면 사탄의 공격과 세상의 미혹을 그래도 잘 막아낼 수 있어요. 근데 그 정도 안 하시면 조금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 성경을 잘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벗을 것은 벗고 무거운 것, 얼매기 쉬운 죄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벗고 참고, 네, 참아야 됩니다. 참는 거. 참는 게, 여러분 고린도서 13장에 참는 게 뭐죠? 참는 게 그게 사랑이에요. 사실 주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내 자신을 진심으로 신앙 안에서 사랑하는 그게 사실 이 죄의 짐을 벗어내는, 죄의 짐을 벗어내는, 무거운 짐을 벗겨내는 이 모든 것들을 다른 박질을 잘하면서 경주할 때 실제로 아주 요긴하게 사용되는 신앙의 원리인 거예요. 이 참음, 인내. 사랑이 곧 인내고요. 소망도 인내하는 거고요. 믿음도 결국 사랑과 소망이 바탕이 된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도 참는 거예요. 우리 이기선 목사님, 이병규 목사님, 믿음이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거, 믿음의 요소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신다고요? 참는 거예요. 첫째도 인내, 둘째도 인내, 셋째도 인내, 다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기선 목사님은 이제 첫째도 진실, 둘째도 진실, 셋째도 진실이라고 했지만요. 그러니까 진실, 인내, 믿음, 이게 내나 다 원어도 같고요. 다 같은 거예요, 사실은. 네. 여러분 참는 게 아주 중요한데 우리 지난 시간에 히브리서 11장에서 어떻게 참는다 그랬죠? 한번 읽어봐 주세요. 이 시간이 다 갔는데 26절, 11장 26절, 27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모아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아멘. 여러분 어떻게 참았다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거기다가 믿음을 써가지고 하나님이 안 보이시지만 보이신 분으로 우리 모세는 여겼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던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 누가 그렇게 살아갔죠? 예, 모세도 그렇고 다윗 왕. 솔로몬 왕이 아버지 다윗의 신앙을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정직과 공의와 성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살아갔던 자 다윗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전쟁에서 항상 이기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가지고요. 여러분 그런 우리의 승리의 삶을 우리도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라나타, 코람데오, 여러분 그 신앙들이에요. 그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결코 신앙의 다름질을 성공할 수 없어요. 사실 인내하기도 어렵습니다. 인내하는 것이 경주의 아주 중요한 덕목인데 인내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정말 보이는 자처럼 의식하고 인식하면서 그분 앞에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상 주심을 바라보면서 앞에 있는 상. 우리 예수님도 오늘 본문에서 그랬죠. 우리 주님께서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분인데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셔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 그랬단 말이죠.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가되 여기 벗고 참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를 바라보자. 보고. 네. 요 세 가지 우리 지달 목사님이 늘 강조하셨던 건데 요 세 가지를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하면 이 뒤에 나오는 여기 이제 죄와 싸우는 문제 그리고 징계를 잘 받는 문제 이 문제도 잘 벗을 것을 벗어버리고 또 잘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그리고 예수님만 바라보면 그게 다 가는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벗고 참고 보고 그렇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주시되 여기 믿음의 11장 뒤에 후반절에 우리 앞에 당한 경주라고 돼 있죠. 당한 경주가 이미 경주 가운데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거기 새롭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미 그냥 지금 경기장에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경주가 시작됐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우리 주님 바라보시면서 또 잘 참고 견디시면서 그리고 벗어버릴 것을 죄의 짐, 얽매기 쉬운 무거운 죄짐 이 모든 죄에 관한 문제들을 짐들을 벗어버리셔서 우리 대부적 예수님 그리스도의 구속사 대신 우리 짐 져주신다 그랬죠. 날마다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는 너의 짐을 주께 맡기라고 하셨잖아요. 짐을 맡기시면서 모든 선한 싸움을 믿음의 길을 또 우리의 신앙의 다름질을 잘 싸우고 다름질하시는 우리 남은 생애가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들에게 우리 앞에 당해 있는 이미 놓여져 있는 그 경주를 잘 하라고 지금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우리를 위해서 격려하고 박수하고 우리들의 좀 눈이 떠지도록 주먹이 쥐어지도록 그렇게 우리를 격려하시는 그와 같은 은혜 가운데 우리의 이 당한 경주를 힘써 경주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총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벗을 것을 힘써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잘 참고 인내하여 견뎌내므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자와 같이 보이시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잘했다 칭찬받고 우리 주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며 우리 주님께 잘했다 인정받을 수 있는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남은 주의 날도 주님과 동행하며 특별히 이 대강절을 우리 주님의 초림과 다시 오심을 잘 기념하고 기대하며 준비할 수 있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특별히 우리 산정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주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며 특별히 영육 육간에 건강케 하셔서 아프신 분들이 많은데 우리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환절기 추위가 심해져서 또 감기 걸리기 쉬우신 상황 속에 있사오니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아프시지 않도록 건강하게 신앙생활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동안에 우리 이남 권사님을 위해서 늘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함께 교제하는 우리 산정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을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모든 것 주님께 맡겨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